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 밖에 나와 있어서 제가 다른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6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점을 5장과 6장을 하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6장에 이어서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보면은 19절에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실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벌써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음행을 피하고 너희들이 바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알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부분과 다 통한다고 봅니다. 이게 바울의 사상이죠. 바울의 사상이고 바울이 깨달은 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7장의 말씀을 보면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가 봅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7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 줄을 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나쁘다 이 말이 뒤에도 나오지만 그 말은 안 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로 저 결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진다기보다는 이 아무래도 다른 짐을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혼자로 있는 것보다는 힘이 든다는 얘기이겠죠. 자, 그래서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지만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남자가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지만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 우리가 음행이라는 데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영상을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느냐면은 성적 본능이 남자와 여자에게 즉 사람에게 그 성적 본능이 있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7장 5절에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성적 본능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억지로 만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본능이 이 본능 때문에 이 본능이 절제가 되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큰 제약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제약이 아니라 제약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9절에서도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기를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마다 다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은사가 없으면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은사, 특별한 바울과 같은 특별한 은사가 없으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 억지로 결혼하지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본능을 내가 절제할 수 없는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당신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것이 다 각기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절제할 수 없으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7장 3절에서 말하기를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하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서로에 대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을 했으면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되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한쪽 부분에다가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남편으로서 그 아내로서의 임무를 다 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사람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이 자꾸 세상이 이 어떤 진리를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따라서 인간의 편리를 따라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오늘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법이 사실 이 성경에 다 맞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허락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안 맞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어떠하냐를 찾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함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업무를 다 하는데 그러다가 서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는 것 그것도 서로 합의 가운데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났으면 기도 기간이 끝났으면 다시 분방하지 말고 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7장 6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리라.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서로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의 가운데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장 5절 마지막에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같으면은 이 사탄이 얼마든지 틈을 타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다른 죄를 범할까봐 그래서
항상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바울의 바울이 생각하는 좋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은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자기와 같이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리 사람마다 우리가 생긴 모양이 다 다르듯이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강한 점,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6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말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 이러는 것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아니요.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독신으로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독신으로 사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뒤편에도 나오지만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독신으로 사는 것. 그 독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독신은 아니에요. 자기가 자유로운 삶을 위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자기의 그 만족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것은 한번 보세요.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그 아직 미혼인 사람이나 가부나 전부 싱글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울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싱글인 사람, 그러니까 지금 결혼했다가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간에 일단 혼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싱글이거든요. 싱글이고 미혼인 사람들도 싱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싱글인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생각하는 것이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여기서도 뭐예요? 싱글로 지내는 것이 좋은데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결혼은 인간의 성적 본능을 채워주는 그러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독신으로 지내야지. 독신으로 지내면 훨씬 부담감이 없이 내가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독신으로 지내다가 오히려 그 본능이, 성욕이 너무 불타서 절제할 수 없는 형편에 있어서 죄를 범하는 것보다가 차라리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결혼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하는 것과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미혼인 사람들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신만이 답이지는 않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다 이와 같이 그 본능이, 성적 본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는 것보다가 오히려 결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7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은 잘됐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열심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다르고, 결혼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틀린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럼 뒤에 말씀이 또 나와지는 거예요. 10절에 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미혼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은 여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남편과 헤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또 어쩌다가 만약에 갈라섰으면은 그대로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은 다시 합하면은 그 사람과 다시 합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남편에게 갈라서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남편도 여자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런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래, 앞에서는 뭐요? 갈라서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주의 명령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번에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너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결혼한 자들에게는 앞에서 말하기를 결혼한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갈라서려고 서로 아내도 남편 버리려고 하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갈라섰으면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갈라진 사람과 다시 합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자기는 믿는데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있으면은 그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그 상대에게 같이 살자고 만약에 말을 할 것 같으면은, 헤어지기를 싫어하고 같이 살자고 말을 할 것 같으면은 갈라지지 말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하고 그래도 같이 살려고 하면 같이 살면서 이 아내를,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어떻게 하든지 제가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가 예수를 믿을지 어떻게 아느냐. 자, 이번에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믿는 아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같이 살면서 이 남편을 전도해서 또 예수를 믿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배우자에게 영향을 끼쳐서 바로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갈라서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만약에 갈라서기를 원하면 차라리 갈라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형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을 하느냐. 결혼했으면은 10절과 16절 말씀도 결혼했으면은 헤어지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상대가 안 믿어서 불편함이 많더라도 그래도 상대가 같이 살려고 하면은 같이 살아라는 것이죠. 같이 사는데 그 같이 살다가 그 믿지 아니하는 상대가 예수를 믿을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배우자가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그 사람도 예수를 믿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배우자가 만약에 헤어지려고 하거든 헤어지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구속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날의 형편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는 얘기를 딱 보면은 뭐냐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결혼하지 않고서 절제할 수 없어서 내가 막 죄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어떻게 하고 오늘날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세상이 변했는데 하고 성경도 변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부터 보면은 이 지금까지 결혼 문제에 대한 그 원리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좀 한 계단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삶의 그 근본 원리를 지금 17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너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서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17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제가 어릴 때에 그때는 우리나라가 좀 못 살았잖아요.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좀 못 살았을 때에 그때 생각하기를 야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은 영어 공부를 하지도 않아도 되고 또 좀 선진 문화의 그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내가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왜 이 서울에서 아니고 왜 시골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이 환경 그것을 탓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그 환경 탓을 굉장히 말합니다. 내가 부잣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좀 더 어떠했더라면,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것도 너가 종으로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자유자로 있을 때 받았느냐. 자,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종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든지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도 말씀을 하기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그리고 24절에도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곳에 내가 종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자유자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종이 아니다. 야, 네가 종인데 무슨 자유인이냐?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고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헬라를 배우면서 둘로스라는 종의 그 의미를, 원어의 의미를 이제 조금 듣긴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를 알았다고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삶에 그렇게 적용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이 종의 의미를 알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그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명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고자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사람.
이게 참 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 말을 이제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통 말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모두가 뭐야?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섬김을 받아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종이에요. 이 의미를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살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순종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5절에서부터 보면은 처녀에 대하여는 자 갑자기 이제 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보면은 처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것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항상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밑에 나오는 거예요. 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 당시에 종말로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곧 재림하시리라고 믿고 그 종말론이 그때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 자, 너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예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이 지금 7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7장 그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각각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혼자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억지로 결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억지로 결혼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결혼 안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 죄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아담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보고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예. 하와를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이 모든 짐승들에게도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어찌 주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8절 마지막에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종말이 되어져 갈 때에 이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있잖아요. 내 혼자가 아니라 식구들이 있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 혼자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분방하는 것도 뭐요? 아내와 합하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합의 가운데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혼자 할 것 같으면 그런 얘기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즉 임박한 환란이 이제 다가오는 것이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 어떻게 되어졌든지 너희가 사는 일에 무슨 일이 바쁘든 어떻든 간에 거기에 너희들이 심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있으나 없는 자같이 있으나 없는 자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이거 왜냐?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거나 보이는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면은 넘어질 일이 오히려 많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가만히 보면은 그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또 다른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또 다른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자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세상에 유익한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했는 말의 모든 집착이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결혼하면은 배우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심취하고 사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 사람들의 주어지는 임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임무예요. 이 땅에서 결혼해서 자식 놓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재밌게 잘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될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고방식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고방식은 뭐예요? 인간 위주예요. 성경은 뭐예요? 인간 위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 위주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뜻 가운데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서. 그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32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 장가가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해서 어찌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왜? 자기 혼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6장 마지막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이 계속 이 7장 말씀 가운데 다 섬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게 신경을 쓰는 거죠. 여기 나와져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위해서 살까? 자식 잘 되게 할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리고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즉 미혼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바로 그러한 독신이어야 되는 것이죠. 나 사도 바울도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난 결혼하지 않을 거야. 결혼하지 않으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자, 그게 아니단 말이야. 그럼 그거 아니야. 바울이 말하는 독신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독신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고 그런 거죠. 그런데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 독신의 삶을 주장하고 산다고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그 자신의 삶을 모두 돈을 모으고 여행을 하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 그 독신하고 바울이 말하는 독신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35절 마지막에 보면은,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고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 36절부터 이제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또 말을 하는 게 뭡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한 독신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독신이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께 매인 자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리는 그러한 것이 바울과 같기를 원한다 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했는 사람은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이 여기저기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잘 살게 할까, 저들이 행복하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는 대로 뺏긴단 말이에요. 결혼하는 것도 오히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잘하는 짓이다. 그러나 오직 주만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내가 주의 신부가 되어져서 오직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주를 섬기기 위해 살겠다. 그게 진정한 통신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39절에 보면은 재혼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와요. 재혼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바는 끝까지 뭐예요? 오직 주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혹시라도 돌아온 싱글이 되어졌느냐?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결혼하게 되거든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이혼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더 잘 섬길까? 내 삶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 노후 평안하게 지내고 이거는 뭐예요?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내가 이제 자유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유자가 되어졌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지만은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혼하라. 그건 아니에요. 내가 타오르는 정욕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결혼하라는 것이죠. 그 젊어서 가부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 젊음에 내 이 정욕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다. 그럴 때는 주 안에서, 그것도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것이죠.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재혼을 하려고 할 때에 뭐 때문에 하려고 하느냐? 정말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려고 하느냐? 바울이 말하는 바는 지금 7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그냥 혼자 지내라. 혼자 지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울처럼 그렇게 드리면서 살아라 하는 그 말이에요. 7장 전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꼭 또 이 공간을 여백을 남겨두는 것은 결혼을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 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울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힘들죠. 결혼을 해서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모든 그 신앙이 오직 하나님께로 다 열려져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내 모든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혼자 살아도 뭐 함께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도 정말로 주만을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참
힘든 것이에요. 바울이 저는 7장에서 바울이 왜 자기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사실 주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거기다가 가족이 있으면 더욱더 힘든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본능을 이기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거. 그런데 각기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 바울이 결론적으로 끝까지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끝까지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부부가 같이 결혼을 해서 같이 산다고 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이 왜 자꾸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이 정말로 자신이 어떤 형편이 주어졌든지 간에 사람이 살다 보면 아이고 내가 부모를 못 만나갖고 아이고 내가 남편을 못 만나서 아이고 내가 저 아내를 못 만나서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형편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런 원리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처지가 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자리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없으면 사람에게는 계속 불평불만이 나와요. 자꾸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안 이루어진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만 받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지금 주어진 형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를 향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며 주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계세요. 내 자라는 형편, 내 부모가 누군지, 내 남편이 누군지, 내 아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것. 그래서 이 7장을 보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해요. 독신이라도 결혼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둘이 결혼해서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것보다가 자기처럼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 자신의 모든 삶을 쉽게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라.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더구나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남편이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것처럼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처럼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제 자신도 결혼한 사람이고 제 자신에게도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한 것이 가족이 나는 결혼하면은 더 편안해지고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에 제가 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CCC 그 LTC 훈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혼자였으면 갈 수가 있었지만은 벌써 자식까지 놓아진 형편 가운데서 또 이 아내가 몇 년 동안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딱 충격을 받았죠. 결혼하면 모든 것이 더 좋아지고 더 둘이 힘을 합해가 더 잘 해나가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이 7장 말씀을 바라볼 때에 제가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여러분들도 바울의 이 말하는 의미를 이 7장을 좀 더 읽고 하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오직 주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